무명의 성도 다섯 번째 이야기. 제목은 그는 성품의 헌신이다. 그는 성품의 헌신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올리기에 아마 가장 부담이 되는 제목이었고, 이 모든 무명의 성도 이야기를 끝날 때쯤 올릴까 말까 한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그 산꼭대기 집사님과 3만 마리의 귀신들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거를 꼭 올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은 저를 짓눌렀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 유튜브 만드는 게 참 힘드네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저를 참 조여오기에 이것을 올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기도 모임이 있었고, 이제 기도 모임을 끝낸 후 이렇게 그는 성품의 헌신이다라는 이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그 산꼭대기 집사님과 3만 마리의 귀신들의 얘기는 이제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는 성품의 헌신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쉴 때는 잘 누워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었는데, 모 기독교 방송에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마침 방송되고 있었어요. 근데 참 너무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그 해에 선교사상을 탄 그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정말 그 암 앞에서도 그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초월하여 헌신하시는, 정말로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본 것 같아요.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그번에 한신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정말 그 외 천주교 이태석 신부님인가요? 그분 이야기도 제가 봤는데, 정말 어느 면에서 그분은 그래도 그 가족은 없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아내와 아이들을 둔 채 그 선교지에 가셔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불사르고, 얼마든지 이 한국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곳에 계셨어요.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내용이었고, 와서 그 항암을 맞고도 내가 있을 곳은 그곳이라고, 그 초라한 침대 위로 그 나라로 돌아가셔서 누우시면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그리고 그 산중에 가난한 오지 그 나라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가셔서 그 이름 모를 그들을 끌어안는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걸 한참 본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못 봤고, 이렇게 한참 그것을 이렇게 방송 도중에 제가 그것을 TV를 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분은 정말로 천국에 가셔서 천국에 가시겠지, 뭐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꽤 좀 시간은 흐른 내용인데, 꽤 시간은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으로부터 아니라는 마음이, 당연히 제가 저런 분은 정말,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선교사님 앞에 저분은 정말 천국 가셔서 그 찬란한, 얼마나 상급이 클까, 그런 마음으로, 내용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저도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니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그냥, 아니 그럼 누가 가요? 뭐 이런 마음이라, 내면에서요.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내적 느낌에 내가 막 그냥 소리 내적으로 질른 것 같아요. 막, 그럼 누가 가요? 막 그냥 내가 막 절교하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면서, 그럼 누가 간단 말이냐? 그럼 누가 가냐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사람에게 대들지. 그럼 도대체 누가 가냐? 저 헌신 앞에 누가 가냐? 막 이런 마음. 막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누가 가요? 막 이런 거. 그랬는데 그렇게 한 3분 이제 막 그냥 그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으로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내면에서, 왜냐면 굳이 말한다면요, 뭐 이것을 다 무시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제 내면에서 그 마음으로 오는 건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네가 뭘 알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 순간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막 그 3분 5분 도대체 누가 가냐고 절규하는 그 제 마음 앞에 그냥 제가 생각도 못한 이거예요. 그는 성품의 헌신이다. 그는 성품의 헌신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 그냥 정적.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으로 말하면은, 만약에 마주보고 있었다면 그냥 서로가 정적인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정적이었어요. 그냥 그 순간 알긴 알겠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알겠는 거예요. 그냥 정적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했겠어요, 그 순간. 근데 알긴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백지의 상태로. 그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얼마든지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버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훌륭한 삶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말도. 정말로 너무나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었던 제가 알긴 알겠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여하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정말 좁고 협착한 문이며 소수만이 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신다면, 누가 들으신다면, 아니요, 큰 교회 거기 수십만이 10만 20만이 모였다 하더라도 주님 없으면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어느 정말로 양로원 쓸쓸한 교회, 누구도 찾지 않는 먼지가 쌓인 것 같은 쓸쓸한 교회라도 거기에 낮아진 자아의 마음, 자아를 가질 것 하나 없는 초라한 한 노인이 거기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요. 사람과 그 화려함 보지 마시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그 상급의 조건은 될지언정, 구원은 정말 자기 가슴에 자아가 부서진 그 아담의 그 악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원죄가 바사지고 우리의 자아가 바사진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다시 세워진 그 마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람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대대수가 내가 쫓는 형상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되었다 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어떤 때는 충만하지만 그 마음이 그 충만하고 은혜롭고 다 내 탓이구나 그 마음이 왔다가도 그게 유지되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그냥 들으십시오.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자가 어떤 때 그렇게 주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성품의 헌신이다를 올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올리라는 그 뜻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요번 주 그저께 주일 말고 저번 주 주일에 제가 밤에 한 3시 반쯤 깼는데 기도하려고 애를 썼고 기도도 했고요. 그러다가 6시쯤 CGN TV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제목은 하늘의 노래를 부르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성품의 헌신이다를 올리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도 용기가 제가 생겼고 그런 마음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네요. 언제나 유기성 목사님을 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그분의 옷차리며 그분의 입고 나오시는 옷과 양복, 넥타이 이런 모든 전체적인 모든 거에서 정말 저는 그 모습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말씀대로 입는 사실은 그런 겸손함 그리고 절제함 그리고 누리지 않는 정직한 옷차림을 느낍니다. 엉뚱한 말인가요? 그냥 가장 옷차림이 그분을 정직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포르셔 목사님의 16년도 설경과 존 파이버 목사님 무슨 신학교라든가 한 200~300명의 200~30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님들 앞에서 양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포르셔 목사님이. 그게 요 근간에 그래도 가장 올라온 건데 제가 양복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통곡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시골 아저씨가 큰 양복 하나 얻어 입은 것 같은 양복의 느낌이었어요. 그분의 양복,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냥 어벙한 양복을 입고 절규하듯 쏟아내시는 그분의 설교의 말씀 앞에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미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의 존전을 언제나 느끼죠. 유기성 목사님의 그날 설교도 내가 이 성품의 헌신이다를 올려야겠구나라는 용기를 더 얻게 했고요.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올렸으니 그냥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저에게는 이것이 맞다면 느껴진달까요? 오직 마지막 누구든 가는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저 또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이 미천한 자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